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말로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찾아봤는데요. 영어는 좀 명백하고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뒤에는 certain of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앞에도 뭐라고 of로 이렇게 써가지고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목적어는 그다음 볼 수 없는 것, 바라는 것들이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보증해주고,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것들이 확실히 사실이라고 보증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거룩한 나라로 오신다는 겁니다.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이런 표현을 본인이 직접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목적은 이 지금 대제국의 힘에 주눅이 들어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아니다, 이 땅의 나라는 결코 하늘에서 오는 나라를 이길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온다,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를 따라서 정말 피로써 진리의 나라를 정언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들과 함께 나라를 이루고서 그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다. 그 언제인가? 그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인자가 그렇게 임할 때는 꼭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오느냐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증거는 명백하다.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온갖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악이 극성을 부릴 때 그때 온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아의 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했길래 대홍수 심판이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옛날 번역은 죄악이 관영하여 속에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역 개정 번역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창조, 그 다음에 새 창조라 할 만한 이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을 통해 계시하신 그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이것이 다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새롭게 보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특히 이 글을 창세기 1장을 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 창조와 연관지어서 생각했는가, 이거를 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후위기 같은 이런 게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가 왜 이 모양으로 변했나 이럴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보지만은 사람과 이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서로 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마음대로 막 쓰고 뭐 제멋대로 막 잡아먹고 그다음에 막 마구마구 쓰고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설화 제일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사람들이 여기서 과학적인 어떤 뭐 그런 설명을 들으려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되게 당시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쓰긴 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대인도 하나님이 예를 들면 창조의 전 과정을 보이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계시를 해주시면 그걸 글로 써낼 수 있겠습니까? 단 한 페이지에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아마 기가 질려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라라 할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한갓 삼청천에 한 번 갔을 때도 내가 그걸 도저히 말로 표현 못하겠다 했는데 여러분 온 우주의 긴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거 한번 써봐라 하면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대홍수 얘기는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건 거의 새 창조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모든 생명체 다 없어지고 오직 노아 일가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인 생명만 살아남아요. 그죠? 산도 땅도 다 없어지고 밭도 논도 다 없어지고 나무도 한 그루 남지 않은 거기서부터 비가 그치고 그 다음에 서서히 물이 빠지니까 뭐가 나타나죠. 이거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도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여러분들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땅이 있긴 있어요.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늘 궁금했던 게 땅은 그렇다 치자 흔적이 형체가 없으니까 물이 왜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세대학에서 대학원 그 박준서 교수님 강의를 구약서서 신학을 처음 들을 때 첫 시간에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약성경 학자들은 물로부터의 창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창세기 1장 이 첫 부분을 보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창조도 관계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러셨는데, 자, 근데 이거 노아의 홍수 얘기와 빗대어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홍수가 덮치면 땅은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논밭 다 구분이 없죠. 포도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냥 산만 있다가 그것도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영어로는 이거를 우리는 혼돈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그냥 폼리스, 형체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mpty,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깊은 물만이 온 천지를 가득 덮고 있는 것이죠. 물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노아가 창문 열고 이렇게 보면은 뭐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낼 때도 눈에는 하여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물밖에 없고. 비둘기가 이렇게 지평선 넘어가서 어딘가에 땅이 보이니까 이제 뭐 물고 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영은 방주와 함께 그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죠. 방주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모든 짐승들,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 그 다음에 초목의 씨앗까지도 다, 그다음에 그 짐승을 먹을 그 먹거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새로 뿌려야 할 씨앗도 있고 그렇겠죠. 포도원을 가꾸어야 되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이 들어오라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어라 해서 짓고 들어오라 해서 들어왔고, 그 심판의 그 대홍수가 온 지면을 가득 채워서 검은 물만이, 속을 알 수 없는 검은 물만이 덮여 있을 때 그 위에 방주가 떠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충분히 연상이 되죠.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초의 창조 시에도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도대체
들어가기 싫고, 겁나는 그 깊고 깊은 흑암의 그 어떤 세계,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은 거기서 운행하시면서 뭔가를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죠.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방주 안에는 모든 새로운 세계의 씨앗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즉 모든 천상천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너희들은 바로 그 경륜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걸 이루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언제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 안에는 이미 씨앗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도 없이 가만히 있다 갑자기 뭘 만드시고 그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세계에 대한 그 어떻게 내가 생명을 키우고 또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정말 그 누가 봐도 어떤 생명체도 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하고 좋다라고 할 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까, 다 계획이 있고 또 그런 뭔가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Who am I? I am who am I?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아무도 나를 있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입니다. 유, 무가 아니고. 애초부터 유라 있음이라는 거예요. 유, 계시는 분. 그러므로 그 안에 원래 다 있는 겁니다. 씨앗도 있고 우리도 다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그 안에 원래 있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연히 뭐 내가 낫겠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자, 어쨌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는 모든 생명의 씨앗이 다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안에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 깊은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그 둘을 나누어서 낮과 밤으로 했는데, 방주에서 이제 비가 그치니까 그 다음에 서서히 빛이 일단 비칠 거 아닙니까? 비가 그치니 구름도 그치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첫째 날, 그 다음에 서서히 산과 모든 것들이 묻히 드러났죠. 그리고 다시 땅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씨앗들이 다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생명들이 온 땅에 퍼져나갔죠. 심판의 홍수가 그치자 빛이 비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태초의 창조 이야기임과 동시에 대홍수 후의 새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누가 썼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포로기의 사제들이 쓴 글입니다. 포로기라는 게 바빌론에게 망한 게 586년이에요. BC. 그전에도 조금 포로로 잡혀갔다. 이란은 이제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기물은 다 빼앗기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놈, 데리고 쓸만한 놈들만 데리고 갔어요. 그중에 다니엘도 있고 이렇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고향에 남은 사람들은 버르지만도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땅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지만은 땅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정말 땅이 그냥 형체가 없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라고. 이제 겨우 목숨 부지하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미래를 알 수 없죠. 앞으로 희망은 아무것도 없죠. 정말 흑암이 주변에 가득 둘러쳐 있었습니다.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시편 137편인가요? 그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 보고 고향의 노래를 불러오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 이 낯선 땅에서 여호와를 노래하리이까? 이게 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찬송도 안 나오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시도 때도 없이 부를 수 있었던 찬송을 그들은 부를 수 없었습니다. 흑암이니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어떤 통로도 없다고 얘기를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이들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사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끊어지고 왕은 이미 없고 정치적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사제들만이 전통을 보존하고 우리가 다시금 옛 땅을 회복하면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심해야 됐습니다. 신앙을 그대로 보존할 사람은 그들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내리신 응답이 이겁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보라. 노아의 홍수 때 그 뒤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 내가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내가 뭐라 그랬는지 잘 보라.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지개가 뜨면 이날을 내 약속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언젠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의 약속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내가 분명히 지킬 것이다. 노아에게 한 약속대로 그대로 너희를 새로운 새 땅에서 내 백성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다음에 그는 쭉 써내려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나오죠.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만물을 다스리고 땅을 차지합니다. 그건 뭡니까? 바벨론의 왕이 그 독재자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이 땅의 생명체와 땅을 얻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걸 땅을 경작하고 그러는가? 마음이 온유한 자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그거는 바벨론 왕이 정말 그 강포한 자라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우리는 고토로에 돌아간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우리는 돌아가서 다시금 그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 이 희망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노아 때를 기억해가지고 창조의 전 모든 과정을 이제 이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그겁니다. 제7일이 있죠. 이들은 노예 생활에 뭐 노는 날이 있습니까? 쉬는 날이 있습니까? 계시록에도 짐승 나라에서는 쉼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 안식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제7일째가 거룩하고 복된 날, 안식하는 날 아닙니까? 안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빛도 없는 그 흑암의 세계 속에서 그들이 본 것은 아름다운 세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 땅을 얻고 다른 모든 존재와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 간에 소통하고 하는 이 세상이 온다고 그들은 이제 확실하게 본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온다고 믿었습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귀환하고 그 바탕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의 창조 이야기요 대홍수 후의 새 창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임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때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짐승 나라 곧 666의 나라의 힘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인가 아닌가는 우리 사람들의 판단의 몫입니다. 그러나 예민한 영적 감각을 지닌 사람들은 지금 뭐 그때라고 많이 그러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특히 올해의 그 기후 위기는 이제는 기후 재앙이라고 그러더라. 위기다 아니고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갔다 온 우루과이 이제 와이즈맨으로 이제 방문했는데 그 우루과이는 지금
식수의 1%밖에 공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식수, 그것도 딴 거 목욕하고 뭐 이런 건 그 아예 그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정도. 근데 또 딴 지역은 그 극심한 홍수 예, 대비되고 폭염. 누구나 다 이거 기후 위기 이거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그러면서도 또 학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나 이렇게 우려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예수님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많은 환란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간구하면은 이런 재앙도 그 기간이 짧아지고 또 회복 가능한 그런 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게 이제 그 과학자들은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길은 있나? 근데 길은 있지만 그거는 전 인류가 어마무지한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이 잘 되겠나? 결국 비관적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그가 나라로 이 땅에 임하신다면 못하실 것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합의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그 정도로 회개하면은 맨날 요나 보십시오. 너네가 그렇게 악독한 그 짓거리 하다가 뭐 요나 가서 경고를 하니까 왕에서부터 왕이 막 그다음에 짐승도 다 금식시켜 이래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 하나 어떻게 못 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금 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세계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다음에 어디서 그런 기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하면 같이 기도를 하십시오. 아름다운 세상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라고 이루어 주신다고 그런 굳센 믿음 가지게 하옵시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또한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믿음 하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